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45쪽을 피십시오. 자, 유마경이 이제 마지막 중권의 마지막 품이 왔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면 뭐 그 다음 주까지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했던 8품 불도품을 요약해 보면 이 불도품이 참 재밌는 품이에요. 이 불도품이라고 하는 장에서는 비도를 행해야 불도를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불도품이에요. 비도는 도가 아닌 걸 행해야 불도를 통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는데 번뇌를 통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무간죄를 범하거나 또는 지옥 악이 축생의 도에 떨어지거나 탐진치 삼독에 떨어지는 죄를 범한 사람이 불도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행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보살이 중생에게 경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게,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게 열애의 종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열애의 종자라는 말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 된다 이런 얘기죠.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만약에 번뇌가 있는 사람이 번뇌를 없애고자 하잖아요. 그죠? 번뇌가 없는 사람은 번뇌가 굳이 없앨 필요가 없죠. 번뇌가 있는 사람은 번뇌를 없애고자 한다. 그래서 그 번뇌가 없애고자 하면 할수록 그 번뇌는 정말 힘든 것이 된다. 말이에요. 더 어려워져요. 왜? 번뇌는 없애질 수 있는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다면 번뇌를 나의 도반처럼, 나의 친구처럼 끌어안고 가야 된다. 번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번뇌를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걸 이룰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내가 큰 바다 밑에를 들어가지 않고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의 그 구슬을 담아올 수가 없어. 가져올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은 세세생생 써도 남는 이 보물이 저 바다 밑에 있다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 목숨을 걸고? 근데 이 보물은 내가 이 보물을 갖는 순간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것뿐만 아니야. 돈도 써도 줄지 않는 돈이 생겨. 다 나눠줄수록 돈은 더 커져. 그래 무가보야 그게.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돈이야. 아마 여러분은 깨달음은 둘째치고 돈이라고 하면 아마 들어갈 것 같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가치를 아마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심의 밑바닥이라도 가겠다. 아마 이런 원력을 세우실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 번뇌라고 하는 건 열애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번뇌를 괴로워하지 말고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걸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면
이 세상엔 답이 없어. 에? 답이 없어. 뭐 요새 제가 그런 번뇌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으니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놈의 번뇌, 괴로워 죽겠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놨던데 세상 사람은 그 번뇌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아요. 겪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 그 괴로움을 끊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나는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와 함께 파도를 타라 이 말이에요. 번뇌와 함께 춤을 추라 이 말이에요. 번뇌와 함께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열의 종자가 발휘되는 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번뇌를 버려서는 이 중생의 심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불특품에서 얘기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입불이 법문품 제9장이에요. 9품. 이 중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제13분 가운데 제일 제일 하이라이트 편이 이 9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극으로 말하면 제일 절정의 순간이에요. 이 9품이. 왜 절정의 순간이냐면 이 불이법문품,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법문이란 늘 지금 유마경에서 얘기했던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그죠? 생사와 열반 이런 내용들을 다 둘이 아닌 걸로 얘기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으로 친다면 유마거사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특별 출연이 문수보살이에요. 그리고 조연, 세 번째 조연이 사리불이고 나머지 10대 제자는 조연급이고 또 부처님도 조연이야. 여기서는 유마경에서. 이게 굉장히 이거를 좀 더 언어들을 좀 바꿔서 그 불교적인 용례를 사회적인 용례로 좀 바꿔가지고 대중화된 극본을 만든다면 굉장히 재밌는 이 연극의 한 편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유마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유마경을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 불이품을 보면서 그 불교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 깊게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품의 첫 시간입니다. 저번 철의 첫 시간에 했던 일품에 보살 이름이 약 52명인가가 나와요. 그분들은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그런데 여기에는 32분의 보살이 존재하는데 그 32분의 보살이 각각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그 불의 법문을 한마디씩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불의를 얘기한다. 이러면서 자기 전공을 자랑해요. 어떤 분은 생사, 생멸이라는 것으로서 불의 법문을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와 아소라는 것으로서 불의 법문을 삼고 어떤 사람은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으로 불의 법문을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색과 공이라는 걸로 불의 법문을 삼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상을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는 것으로서 불의 법문을 삼는 등 이렇게 32명의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불의 법문의 요체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그 마지막 순서는 바로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이 이 불의 법문의 마지막을 설한다. 그러고서 유마거사에게 그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유마거사가 일체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마의 침묵이라고 얘기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마지막 품에 나와 있어요. 왜 침묵이어야만 되는지를 이 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살은 어떻게 불의법문에 들어갑니까? 불의법문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양쪽에 대치되는 이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항상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냐? 하나도 맞긴 하지만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불교에서는 둘이 아닌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라고 하면 우린 또 그 하나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라고 하면 하나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이제 부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건 하나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이게 뭔가 또 다른 집착할 대상이 하나가 생겨버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불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일주문 이렇게 하죠.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 있다는 뜻으로 일주문이요. 물론 하나 있지는 않죠. 양쪽으로 있어서. 근데 거기에 다른 이름이 불의문이야. 불의문. 불의문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일주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라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거고, 절의 현판에는 거기다 불의문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불의문이라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문이란 반드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리고 문이 있어야 하죠. 그죠? 문이 있어야 해요. 근데 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일주문이나 불의문은 그냥 양쪽에 기둥만 있고 기와만 올려서, 그죠? 이렇게 현판만 올려놨지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미 이 속에 이 절이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경계가 일주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이면서 둘이 아닌 그 세계를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으되 문이 없고, 그죠? 문이 없으되 문이 있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의문이요. 그러니까 이미 불교는 굉장히 철학이 이 문 한짝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각경 할 때도 배웠잖아요. 근데 이 유마경에서는 이 불이란 말을 강조함으로 해서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이 불이로 압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 불의법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유마거사가 말을 하자 그 모임 가운데 제 첫 번째 법자제라고 하는 보살이 등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과 멸이 둘이지만 법은 본래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무생법인을 증득함이 곧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과 멸은 반드시 둘이죠. 그런데 이게 현상계로 보니까 둘인 거예요. 그죠? 현상계로 보니까 우리가 생하고 사라지는 게 있죠.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죠. 그죠? 본래 없는 거예요. 법은 본래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무생법인을 증득함이 곧 불의법문에 들어갑니다. 이 무생법인이 바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불생불멸을 통달한 이치예요.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그 이치를 통달한 게 무생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생과 멸이 이미 본래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덕수보살은 말했습니다. 아와 아소가 둘이지만 아가 있기 때문에 아소가 있는 것이요. 만약 아가 없으면 아소도 없습니다. 아와 아소라는 것은 나와
나의 대상이란 뜻이죠. 아소는 나의 대상.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상대가 있죠? 상대는 아소예요. 아소. 나의 상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소예요. 나의 상대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 휴대폰도 나의 아소. 네? 또 만나지는 사람도 아소. 그럼 그게 다 상대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 이 아와 아소는 분명히 둘이죠.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아가 있기 때문에 아소가 있는 것이고 아가 없으면 아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순보살은 말했습니다. 받음과 받지 않음이 둘이지만 만약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히 얻을 수 없으며 얻을 수가 없는 까닭으로 취할 수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며 지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받음과 받지 않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깥 경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분별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보고 아, 저 무슨 색깔이야? 저 무슨 냄새야? 무슨 소리야? 무슨 맛이야? 어? 몸으로 어떤 감촉이 느껴져? 또 생각으로 어떤 분별을 해? 하는 이런 경계는 수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경계를 내가 육관으로, 육군으로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경계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반대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색깔에 노란색이 보였어. 어떤 사람 막 노란색만 보면 막 싹 죽어. 어? 나 노란색만 보면 너무 좋아 하고 막 펄쩍펄쩍 뛴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노란색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 노란색에 끌려가는 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반대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계는 어디서 온다? 이 노란 것에 끌려가는 그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둘이 아닌 것이고 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이에요. 네 번째 덕정보살은 말했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지만 더러움은 실다운 성품을 보면 깨끗한 모습은 없고 정멸의 모습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란 이 사바세계를 말하고 그죠? 깨끗함이란 극락정토를 말한다. 그러면 사바세계를 예토라고 해요. 예토. 예토는 뭐예요?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예토와 정토는 반대말이죠. 그죠? 사바세계와 정토는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이 예토는 정토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토에서. 마치 번뇌가 어디서 오느냐? 부처님에게서 나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렵죠. 그래서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지만 더러움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깨끗한 성품은 없고 정멸의 모습을 따른다. 실상은 이 더러운 땅의 실상은 바로 정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걸 텅 빈 거라고 해요. 정멸의 성품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에 인연 지어서 잠깐 와 있을 뿐 내가 죽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정멸의 자리예요. 본래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을 내려놓으면 바로 정멸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불의본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선숙보살이 말했다. 움직임과 생각이 둘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으며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마음이 끌려가는 거. 아까 말했듯이 색에 끌려가고 소리에 끌려가고 또 향기에 끌려가고 냄새에 끌려가고 몸의 접촉에 끌려가고 생각의 분별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한 단초죠. 단초. 생각이 있어야 끌려가면 있겠죠. 그죠? 이게 짝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생각이 없으면 끌려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통달하면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선안보살은 말했습니다. 일상과 무상이 둘이지만 만약 일상이 무상임을 알면 무상이 취할 것도 없으니 평등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일상이란 한 가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 무상이란 뭐예요? 그 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일상이라 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일상이에요. 그죠?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실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상으로 보면 나는 텅 비어 있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는 일상과 실상으로 보는 무상은 같아요,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의 모습이 일상이자 무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같다는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묘비보살은 말했습니다.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은 둘이지만 마음의 상이공에서 헛개배어 같다고 관하면 보살의 마음도 성문의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보살의 마음을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항상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여념이 없고 그 중생이 깨닫는 그 순간까지 나는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분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대비심이 사명이야. 근데 이 성문은 사제를 얻는 마음이 목적이에요. 사제가 뭐예요? 고집멸도하는 사제. 사제를 터득하는 곳으로서 성문은 목적을 삼아. 그러니까 나는 괴로움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서 열반에 드는 게 나는 좋겠어.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이다. 그래서 다른 중생 제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을 소승이라고 하고, 이제 대승불교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이라는 건 작은 수레란 뜻이고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은 많은 사람을 제도해야 되니까 대승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두 개의 모양은 짝이 되지만 서로에게 짝은 되지만 이 실상은 다 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도 공하고, 그죠? 성문도 공하다. 이 공에서 이것이 다 헛개비어 같다고 관한다면 이미 여기에는 성문도 없고 보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불이법문을 드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불사보살이 말했습니다. 선과 불선이 둘이지만 만약 선과 불선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상 경계에 들어가 이를 통달합니다. 선이란 우리가 얘기하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탐해, 진해, 우치 등의 죄업을 짓는 것이 불선이고 그것을 짓지 않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선이요. 그럼 선과 불선은 계율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에 따라서 선과 불선이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과 불선을 일으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무상의 경계에 들어가 이를 통달한다 그러잖아.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리요. 자,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육조 해능대사가 20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행자생활 8개월인가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미 그 위에 스승인 홍인대사의 문화에는 1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상수 제자인 제일 맞상자인 그 신수라는 스님이 있었다. 이 사람이 교수사야.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사 역할까지 했다. 그래서 이미 이 법을 받을 사람은 이 해능 스님 홍인대사의 법을 받을 사람은 신수대사라는 사람뿐이 없다. 이게 이미 그 1000명의 대중들이 이미 불문율처럼 간직하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홍인대사가 자 깨달음을 한 구절씩 지어서 내 방 앞에 붙여놓으라는 말 아래 딱 한 사람이 적었는데 그게 바로 신수였어요. 근데 그 홍인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식구절은 이 오도송은 삼도에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악이 축생에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 경전을 이 개송을 잘 외우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야 이것은 지금 큰 스님이 이 스님을 인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법은 바로 이 신수대사한테 넘어갈 것이다.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홍인대사가 신수대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신수대사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너는 문 앞에까지는 왔으나 문 안에 들어오진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인가를 해줄 수가 없다. 자, 그러니 내가 일주일을 더 주겠다. 일주일 동안 더 궁고해서 개송을 하나 더 지어오거라. 일주일 동안 내가 잠 안 자고 정말 애써서 지어왔는데 그 일주일을 또 하라고 하니까 어깨가 쳐졌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삼위 행자인 이 해능 스님이 까막눈이단 말이에요. 글자를 못 읽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반한테 나도 좀 거기 가서 그 개송 좀 알려달라고. 그 개송을 알려주러 그 옆에 있는 도반이 와서 한 구절씩 불러주는 거예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마음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아서 부처를 이루세. 뭐 이런 내용의 글귀였어요. 근데 이 글귀를 한 구절씩 외우자마자 이 해능이 이 삼위인 주제에 자기도 대꾸를 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몸은 보리수, 그러니까 몸은 본래 나무가 없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마음은 본디 거울이 없네. 뭐 이러면서 쫙 이제 한 구절을 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삼위가 그걸 막 받아 적어가지고 옆에다 적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걸 안에서 홍인대사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스님이 싹 가고 난 뒤에 얼른 나와서 고무신 짝으로 그 해능이 옆에다 그 도반이 써놓은 그 글귀를 싹 지워버려요. 누가 볼세라 막 지워버려요. 왜 지웠겠어요? 이미 해능이 벌새 인가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왜 지웠겠어요? 그 당당히 선포하면 되지. 근데 이미 대중은 1000명이나 되는 대중이 살고 있었고 그 대중이 이 신수밖에 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다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해능이 일개 3위 8개월 된 행자가 법을 받았다고 했다면 난리 나겠죠. 의발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그 방앗간을 찾아가서 삼위에게 그래. 곡식을 찍고 있으니까 자, 곡식이 다 여물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딱 3번 치고 가는 거예요. 야반 삼경에 찾아오느라 이 말이었어. 여러분 이 법을 얻으려면 이런 경계를 알아야 돼. 왜 3번을 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3번을 딱 치는 소리에 삼경이 바로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취침 시간. 그때 종을 친다 이 말이야. 잘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른 스님한테 갔어요. 가자마자 스님께 절을 올리고 앉으니까 의발을 주고 가사와 바루를 이 스님한테 줘요. 그 인가를 해준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그 밤새도록 당신이 어른 스님으로부터 자기 윗대 4대 도신 스님으로 받았던 그 밀전을 본인이 받아왔던 그 밀전을 이 스님에게 고스란히 전한다 이 말이에요. 또 금강경의 대의를 비밀리에 전하고 이 스님을 아침 새벽녘이 됐을 때 배웅을 해가지고 저 강가까지 마중을 나간다. 그래서 배에서 환송을 해주고 그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제 숨어 살라고 했어요. 이 스승이 절대로 법을 지금 피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꼭 숨어서 살아라. 그런 뒤에 한참 후에야 때가 되거든 그때부터 법을 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미 그 시자나 이런 사람들은 스님을 방을 드나드니까 이미 의발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삽시간에 이제 퍼진 거죠. 대중이 1000명이 넘는데 의발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1000명의 대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갔단 말이냐. 막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 지금 행자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지. 삼위가. 그럼 삼위한테 이 의발이 전수됐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아주 날래고 힘센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 스님을 잡으러 보낸 거죠. 그래서 그 1000명 중에 선택된 몇 명이 쫓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육조단경에 존재하는 그 해명수자라는 스님이 등장해요. 그 해명수자가 얼마나 날리게 뛰어왔는지 스님이 이제 산턱을 막 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막 먼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쳐다보니 중에 하나가 막 헐레벌떡 뛰어온다.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이미 포기하고 바위에 탁 앉아서 의발을 옆에다 놓고 이미 나는 그래 네가 오면 의발을 내가 주리라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 해명수자가 와서 의발을 가지고 왔노라고 그래요. 그래, 자 의발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의발을 가져가라 하는데 바위에 있던 그 가사와 바루가 이 장정인데도 불구하고 딱 잡는 순간 꿈쩍을 안 해. 예? 가사도 꿈쩍도 안 해. 그때 이 해명수자가 그나마 순간적으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아 이것은 필시 내가 가져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이게 해능 스님 거구나 라는 걸 순간적으로 파악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 해능 스님한테 20살밖에 안 된 스님에게 절을 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출가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근데 스님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분심이 일어납니다. 왜 스님은 지금 8개월도 안 된 삶인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데 나는 지금 몇 년을 공부했는데도 이 깨달음을 못 얻은 것이 이렇게 분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깨달으셨다면 저에게도 한 자락 법문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때 한 법문이 뭐냐면 처음 20살에 한 법문인데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응? 그리고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부모를 본받기 전에 뭐 있었겠지? 무슨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첫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어떤 생각도 내려놓고 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네 본래 참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래 이 해명수자가 딱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결국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겠어요? 이제 해능 스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가지도 않아. 만약에 나 같았으면 아마 이 해능 스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텐데 이 스님은 그렇게 물어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미 자기는 홍인대사로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푸물회땅에 가면 거기에서는 숨고 또 모일회땅에 가면은 거기서는 내 몸을 뭐라 그랬다?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서 이 스님도 똑같이 이 스님에게 얘기해요. 너는 무슨 양의 땅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숨어서 살고 무슨 양의 땅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스님은 그때로부터 나와서 그 한 5, 6년을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 행세를 하면서 15년을 지냈어요. 왜 하필 사냥꾼이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제일 몸을 숨기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 역사에 보면 이 해능 스님을 이후에도 이 1000명의 대중들이 여러 번 찾아와요. 해능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법을 이은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을 죽이면 신수대사가 정통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사 바로 뺏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해능 스님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에 의하면 피신석이 있어, 피신석.
몸을 피해가지고 돌 안에 숨었어. 왜냐하면 그 신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스님을 죽이기 위해 산에다 불을 질러버렸어. 불이 산에 온통 불이 났는데 어디 숨어요? 숨을 방법이 없으니까 바위를 뚫고 들어갔어. 그래갖고 지금도 그 사람들 뽕이 심해. 이게 사람의 그 흔적? 뚫려 있는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정도 되는 그 굴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그 스님이 도망가서 숨어있던 불을 피해서 숨어있던 데라는 거예요. 그 피신석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갔다 온 사람 사진 찍어온 것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위험에 굉장히 노출됐었다는 거죠. 2번 정도 그 위험을 처해요. 그래서 이 사냥꾼으로 변장해서 머리도 기르고 그러고 산 거예요. 다만 사냥꾼하고 사니까 이 업이 또 맨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업을 어떻게든 감하기 위해서 고기 잡아오라고 보내면 그냥 살려줘 버리고,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있으라면 풀어줘 버리고, 또 고기를 막 먹고 있으면 이 스님은 어디서 산나물 뜯어다가 그 고기 끓이는 손 옆에다가 그걸 익혀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밥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그 사냥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고기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나물만 먹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러니까 나는 고깃가에 나물만 먹고 있을 뿐이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15년을 보리만 끝에 30대 중반이 돼서야 남쪽에 있는 남아선사라는 절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법을 펴게 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 대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과 불선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이 말은 그 선의 경계나 악의 경계에 걸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계율이라는 거는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스님 이 사람 이걸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실컷 상고등어 사다가 먹으면서도 이걸 때리려니 갑자기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스님 이걸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우리가 그게 개에 걸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개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음식으로 치면 김치와 같은 거야. 김치. 김치는 평소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생각도 되는데 이게 없어 보면 알아. 없어 보면 뭔가 허전해. 그죠? 뭔가 허전해. 반찬이 뭔가 없다 싶으면 김치가 빠진 거야. 그렇죠? 또 여러분도 외국 여행 다녀보면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요. 김치 하나만 있으면 다 만사형통이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이 김치가 제일 기본 반찬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계율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만 근데 거기에 걸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본이기 때문에. 딴 음식하고도 먹을 수 있어. 김치 없어도. 그죠? 먹을 수 있어. 당연히. 걸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아쉬울 때는 항상 김치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계율이라는 것은 내 기본 베이스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행을 하는 자는 계율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계율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계율을 지키게 돼 있어요. 수행을 하는 사람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면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계율을 얘기하지 않아도 수행을 하는 자는 당연히 계율이 기본 반찬처럼 이 김치처럼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율이라는 것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걸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고. 9번째 사자보살은 말했습니다. 죄와 복 둘이지만 만약 죄의 본성을 통달하면 복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강의 지혜로서 이러한 모습을 확실히 깨달아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 죄와 복이라는 말은 참 할 얘기가 많네. 우리가 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죄와 복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이 사경을 시키고 살생부터 시작해서 죄업을 막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건데 초창기에 내가 지었던 죄업들이 막 떠올라. 에? 어렸을 때부터 막 지은 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의 죄의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죄의식이 일어나.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생전 모르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죄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걸리는 마음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식이야. 그게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오늘 또 오늘 조사들 얘기를 많이 끝내게 되는데 아까 그 해능 스님 얘기를 했지만 이제 3대 조사가 승찬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승찬 스님은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자기가 이 죄가 많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랬겠죠? 스님이 돼가지고 문둥병의 상태로 스님이 되었는데 스님이 되고 나서도 이 죄업이 분명히 무슨 큰 업보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참회를 했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 끝에 이 이조 해가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해가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의 죄업을 참회하고 싶습니다. 저의 죄업을 참회하고자 하오니 제 죄업을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해가 스님이 그래. 네 죄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가져오너라. 네 죄를 내가 가져오면 내가 참회를 해주겠노라.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 가져올 수 없죠? 가져올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분이 그래요. 이미 네 죄업을 참회했느니라. 오직 삼보에 의지하라.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라. 그 말 아래 이 승찬 대사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사경 안 써도 돼. 어? 이렇게 깨달으면. 어? 그럼 뭐 할 거 없잖아. 할 거 없죠. 그러면 뭐 끝난 거죠, 게임. 그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죄복이라고 하는 건 둘이지만 우리가 죄라는 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참회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건 사참회에서 뭐라 그래? 아속소조 제악업. 응? 과거로부터 지어왔던 수많은 악업을 개요무시 탐진치. 그죠?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었네.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모든 죄업이 비롯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의 삼업으로 생겨나는 바 일체학은계 참회. 이것을 나는 무수히 참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은 업을 참회하는 거예요. 이 사참회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재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건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 바. 심양멸시 죄영막. 마음이 사라질 때 죄도 또한 사라지고 죄망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없어지면 그 두 가지가 함께 텅 비언 공해져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참회라 한다.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런 거야. 실상으로. 여러분은 이 뒤에서부터 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딱 깨닫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무수히 참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참회가 필요한 이유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경하고 강경하고 참회하고 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실상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없이는 실상으로 나가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무시하고 야, 걸리지 않으면 돼. 응? 자성이라는 건 없어. 죄는 자성이 없어. 응? 너 죄의식을 안 가지면 돼. 걸리지만 하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나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경계로 보면은 이 공부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밟아서 제대로 했으면 아마 제도 훨씬 빨라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경계를 경험한 덕분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진 건 또 고마운 일이긴 하죠. 금강의 지혜로서 이러한 모습을 확실히 깨달아 묶이는 것도 없고 벗어난 것도 없습니다. 죄와 복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번째 사자의 보살은 말했습니다. 유루와 무루가 둘이지만 유루는 괴로움이 있는 것, 번뇌가 있는 것, 무루는 번뇌가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이것이 둘이지만 만약 모든 법이 평등한 줄 알면 유루무루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도 않아서 무상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번뇌에도 걸리지 않게 된다. 또 정예보살은 말했습니다. 유의와 무의가 둘이지만 유의는 함이 있다는 뜻이고, 함이 있다는 말은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걸 말해.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하는 거, 억지로 짓는 거, 일부러 짓는 것을 유의라고 하고, 무의는 지은 바 없이 짓는 거야. 함이 없이 하는 거. 마치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해놓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 걸림이 없다 이런 거죠. 집착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지만 일체 사량 분별을 떠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 청정한 지혜로서 걸리는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아 청정한 지혜로서 걸리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리는 사량 분별을 떠나기만 하면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이다. 12번째 나라연 보살은 말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지만 세간의 본성이 공한 것이고 출세간입니다. 세간이 바로 중생이 사는 세계를 세간이라 하고, 또 수행자나 보살이 사는 세간을 출세간이라고 해요. 그 세간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간이 중생이 사는 예토이고, 그죠? 출세간이 보살과 부처가 사는 정토라고 한다면 예토의 본성은 바로 정토다 이 말이에요. 정토에서 예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본성이 공한 것이고 출세간입니다. 세간의 본성이 텅 비었죠. 더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 본성은 텅 비어 있는 거 본래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본성이나 같다는 거죠. 출세간의 본성도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속에는 들고 나는 일이 없으며 넘치고 흩어지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선의보살은 말했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지만 만약 생사의 본성을 보면 그 생사는 없으며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불생불멸입니다. 결국 이 생사라는 건 태어나고 죽는 게 있다는 것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 정멸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사는 현상계를 말하고 열반은 실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현상계와 실상이 둘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나지만 내가 죽으면 본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열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나는 이미 열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현상계로 나왔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실상으로 보면 나는 이미 열반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사나 열반이나 속성은 같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묶인 바도 없고 벗어난 바도 없어서 이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현견보살이 말했습니다. 다음과 다음이 없음이 둘이지만 법이 만약 구경을 다하거나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두 다음이 없는 상입니다. 다음이 없는 상이 곧 공이며 공하면 곧 다음과 다하지 않는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다한다는 말은 이제 궁극에 가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다한다는 말은 궁극에 끝나는 게 있다. 이걸 다한다는 뜻이고, 다하지 않는다는 건 궁극에 가도 영원불멸하게 끝나지 않는 게 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함과 다하지 않으면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다하거나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이 모두가 다함이 없는 상이라는 거지. 왜? 다함이란 결국 다하지 않으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둘이 없는 상인 거죠.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다. 또 15번째 보수보살은 말했습니다. 아와 무아가 둘이지만 아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비아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가 없는 것이 둘이다. 그죠? 나는 현상이고 무아는 그 실상이라고 하면 아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비아를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실다운 본성을 보면 또다시 두 가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실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전천보살은 말했습니다. 명과 무명이 둘이지만 무명 후 실다운 본성이 곧 명입니다. 이 명 또한 취할 수가 없으며 일체의 사량분별을 떠났으니 그 속에는 평등하여 둘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명과 무명이란 명은 지혜를 뜻하고 지혜광명, 또 무명은 어리석음 또는 어둠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명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이건 두 개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둘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는 빛이 없어서, 그죠? 어둠이 만연하죠. 빛은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녘이 되면 점점점 빛이 찾아들면서 뭔가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점점 동토오는 새벽이 되면 점점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면 결국 무엇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일어나니까 사라지는 거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결국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충분한 인연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중생과 부처라는 게 중생이 생겨나면 부처가 생겨나고 부처가 있으니 중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없다면 중생도 없고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져보면. 결국 이 명과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본성으로 보면 다 명에서 나왔다는 거. 무명조차도 명에서 나왔다. 이 명 또한 취할 수가 없으며 일체의 사량분별을 떠났으니 그 속에는 평등하여 둘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